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는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불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들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손대하였느니라. 이에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들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참 많지만 그중 하나를 꼽자면 보상심리입니다. 요즘같이 개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영역을 냉정하게 지키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시대에 자신의 수고를 보상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헌신하는 일을 그리고 봉사하는 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역할 기회를 주셔서 사역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복을 바로 보이시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봉사할 때에 자신도 모르게 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 잘 챙겨주시겠지 라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스스로 생겨서 스스로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안타까운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 보수를 스스로 챙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스스로 죄를 범하는 행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훗날 더 큰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이스라엘 조상들을 대적하였던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하지만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줄 테니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 사람, 가축, 재물들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것을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되는 것인데 사울에게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는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는 특이한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왕이 맨 머리 위에 있어서 왕이 내리는 명령을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복종하는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선지자 위에 있는 것이고 선지자가 왕에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지만 스스로 독립적인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인지 왕인지를 갈피를 못 잡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이 1절을 좀 더 심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스스로를 그리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며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따르는 이는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십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인을 스스로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 마음에 나를 아닌 그리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말씀 속에서 사울 동안 자신이 삶의 주인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교만함이 있기에 하나님의 명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함께 2절에서 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칠 때에 그들의 모든 소유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광야에 떠돌았을 때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피했는데 오직 아말렉 족속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과거의 아말렉 족속들의 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치지 않으신 이유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존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조금이라도 과거의 교만을 버리고 나아지길 바라셨지만 무려 300-400년 기간 동안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였고 변하지 않은 그들을 결국 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다가오기를 그리고 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기억하시고 주변에 믿지 않은 지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그들이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죄의 원천을 봉쇄시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아말렉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하여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족속들을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재산에 전혀 손을 대지 않음을 통해서 이들이 공격한 이유는 물질적인 탐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함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아말렉의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얼마든지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7절에서 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승리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물을 보았을 때 사울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죄에 오염된 모든 것을 진멸하게 하셔서 죄의 근원을 뿌리를 뽑으려 하셨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의 많은 재물들을 보자 아까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좋은 재물들을 취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것은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사울은 큰 범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대신하여서 악을 심판하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돈벌이를 한 셈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얻은 유익을 포기했더라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더 큰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말렉의 재산을 취함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업적인 것으로 격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사울이 그들의 재물을 취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물에 욕심이 생겨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 가지는 지난주 말씀 속의 마지막 절인 14장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사울은 자기 주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그리고 재물을 위하여서 전쟁을 하는 용병들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들이 원하는 대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할 수 없었다는 것이 다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사울의 죄입니다. 자신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이 센 사람들을 자꾸 고용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사울은 애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였고 결국 아말렉을 칠 때에 하나님과의 충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사울은 자기 스스로 용병을 고용하는 보험을 들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험이 아닌 자기 스스로를 무덤으로 빠뜨린 죄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보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보험을 들어놓았는가? 아니면 죄에 들어놓았는가? 결국 사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파놓은 보험에 다리가 걸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살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할 때에 보상을 바라지 않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며 헌신한다면 주께서 더 큰 상급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한다면 주님께서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헌신 가운데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가진 순간 그것은 헌신과 봉사가 아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스스로 보상을 취하지 않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순종할 때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였는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겼는가? 나를 세웠는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늘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것을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